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4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군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함께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그의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 세계를 누가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확신에 찬 그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염려된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짓눌릴 때도 그때 이 동일한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확신에 찬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기는 하실 텐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왜 나의 건강을 내버려 두시고 왜 나의 경제적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시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이러한 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수신자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수신자들이죠. 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환난을 겪었거나 앞으로 환난을 겪게 될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겪었으며 환난 중이며 앞으로도 환난을 더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끝나면 이제 좀 끝났다, 이제 쉴 때가 됐다, 이게 아니라 환난을 하나 넘었는데 또 환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환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어떠한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든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또 힘든 고비를 맞닥뜨려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말로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그냥 묵묵하게 있을 뿐이지 그때 그분들을 위로할 말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분명한 말로 위로를 줍니다. 어떠한 메시지로 위로를 줄까요? 야, 힘내라. 야, 좀만 버텨봐. 금방 지나간다. 이게 아닙니다. 어떠한 말로 위로를 주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줌으로써 위로를 줍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야, 너희의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다. 그는 각 나라의 왕들의 권한과 경계를 정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시죠. 하나님이 모든 제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위로는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그 백성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를 알 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도 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로마의 어떤 통치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의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로마 황제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믿는 어린 양, 주께서 승리하셨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지금 나라가 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의 위로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 그건 잠깐입니다. 잠깐. 진정한 위로, 궁극적인 위로는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 등 모든 지도자들의 건세와 그들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고, 특히 5장은 그러한 점을 명확하게,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후 설교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준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이 정도밖에 모른다. 그러면은 이 설교를 통하여서 1cm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더 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바랍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왕입니다. 여기에는 바벨론 왕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벨사살입니다.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당시 최고의 제국인, 이상적인 제국인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자긍심이 높은지를 보십시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벨사살이라고 하였습니다. 벨사살. 진짜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름을 벨사살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 벨이 왕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벨은 이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즉, 이 수호신이 이 왕을 보호하고 있다 하는 것이 자기 이름이에요. 벨사살, 벨이 나를 보호하고 있어. 누구도 나를 건들지를 못해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왕이 얼마나 이 콧대가, 이 자긍심이 높냐면 자기 할아버지 왕이 있거든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할아버지 왕과 자신을 직접적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왕인 느부갓네살은 정말 이 바벨론 제국 역사상 정말 전설적인 왕입니다. 정말 넘사벽적인 왕이죠. 요즘도 우리 느부갓네살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벨사살이 누군지 알아? 또 벨사살의 아버지가 또 나보니두스인데 나보니두스가 누군지 알아? 모릅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은 알지 합니다. 지금도 느부갓네살 왕 하면 엄청난 왕이지 압니다. 엄청난 왕입니다. 전설적인 왕이죠.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벨사살은 이 자기 할아버지 왕과 이 느부갓네살 왕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을 자기의 부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이 벨사살이 자기의 레벨, 어떤 왕의 레벨을 느부갓네살 왕만큼 높이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야, 나는 우리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패싱하고, 나는 우리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어. 나는 엄청난 할아버지 그 왕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 왕이 자긍심이 엄청 높습니다. 프라이드가. 나는 이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왕권을, 권위를 꽉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자기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높아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근데 벨사살은 이 경계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어디까지 자기를 높이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잔치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 귀족 몇 명이 모였다? 1000명이 모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인원들이 여기에서 잔치를 벌여도 이것은 큰 잔치가 됩니다. 근데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이 같이 이 잔치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0명 정도가 술을 마시려면,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려면 마땅한 장소는 어디여야 할까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야외. 밖이죠. 야외. 아니면은 거대한 신전.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잔치는 아마 우상 숭배의 잔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왕이 우상을 찬양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잔치는 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무엇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가지고 온 금과 은그릇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왕이 예루살렘을 파기할 때 전리품으로 챙겨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그릇들이죠. 이 성전의 그릇들은 이른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용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그릇들이죠. 이 그릇을 가져오라 합니다. 가져오라 해요. 왜 가져오라 할까요? 거기다가 뭘 하기 위하여서? 술을 따르고 술을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릇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용 그릇인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아주 소중한 물건을 아주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블라우스 있잖아요. 실크로 만든 블라우스. 정말 이 백화점에서 정말 내 아들이 정말 어머니 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부드럽고 이 실크라는 블라우스를 몇 번 안 입었습니다. 딱 한 번 입었습니다. 아껴 입으려고. 교회 올 때만 입으려고. 이것을 딱 고이 집에 간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실크 블라우스를 딱 꺼내가지고 발을 닦고 있습니다. 발을. 여성분들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기분이 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블라우스로 발을 닦으면서도 그 블라우스 주인을 보면서 미소를 썩도록 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독을 하는 것이죠. 모독을 하는 것이죠. 지금 벨사살이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여러분, 그는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제대로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왕은 미친 겁니다. 근데 이 왕은 자기가 미친지 모릅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대체 이 왕은 대체 왜 하나님을 두려움함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까요? 그의 감각이, 그의 마음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왕이라는 이 자긍심을 비롯해서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 그리고 넘쳐나는 포도주가 그의 마음의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술에 취하면 우리의 감각은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무뎌집니다. 이 왕의 감각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 없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설교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왜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까? 세상에 무엇을 쫓아갔다? 허망한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은 이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동시에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처럼 말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벨사살의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참으로 마음이 마비되어 참으로 두려워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모독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벨사살 왕을 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벨사살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기업 총수들, 권력가들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 벨사살 왕과 같지는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첨렴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드라마나 또 영화를 통하여 그들의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권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들은 어떤 짓을 할까요?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헛된 것을 숭배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려니와.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형벌. 이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기업 총수들이나 특권층들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들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돈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들처럼 이렇게 권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무엇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지금 깨어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처럼 되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벨사살인데 벨사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손가락들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루실까요?
확실한 방법으로 이 왕을 다루어 주십니다. 근데 이 왕은 지금 평범한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평범하게 어떤 벨사살을 대하시면은 지금 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감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주변에 보시면 술이 흥청망청 취하는 사람에게 야 일어나 하면 일어납니까? 야 정신 차리면 정신 차립니까? 야 이렇게 해야지 정신 차리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감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야 조심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충격요법을. 그걸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술을 즐기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손가락 마디들이 이렇게 나타난 건지 아니면 손들이 이렇게 나타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들이 왕궁 맞은편의 석회벽에 글씨를 막 적습니다. 이 글씨들은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또는 심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글자의 내용은 다음 달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 매우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매우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개입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잔치 가운데 끼어드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누가 내 물건에 손을 댔어! 하고 끼어드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이 벨사살에게 반응이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빈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굴빛이 변하다. 그의 생각이 번민해지다.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다. 무릎이 서로 부딪히다. 그러니까 이거죠. 공포에 질려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 왕이 지금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실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왕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전한들 이 벨사살 왕은 신경을 안 쓸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 제국의 왕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있죠.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적국이 쳐들어왔다. 왕이시여, 적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반역입니다. 반역입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잔치를 벌이는 와중에 이 바벨론 성 주변에는 누가 에워싸고 있느냐?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이 에워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이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또 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포위해봤자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야, 우리 성 방위 레벨은 최고야. 그들이 포위해도 어찌지 못해. 신경 쓰지 마. 이러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수호신인 벨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상 숭배를 위한 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우리 바벨론 나라를 지켜줄 거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군이 에워싸고 있어도 야, 신경 쓰지 마. 야, 괜찮아. 우리 마시자. 즐기자. 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것 가지고는 이 왕을 정신 차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반역입니다 해도 너희들이 제 앞에 왕이시여,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성 만렙. 왕이시여! 난 벨사살, 벨이 나를 보호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평범하게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전한다. 왕이 그 말을 들을까요? 여봐라, 끌고 가.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충동요법을 쓰신 것이에요. 이 충동요법을 쓰셔서 일단은 이 왕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집중력이 흩어져 있으면은 계속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무슨 말을 하죠? 자, 주목! 일단 시선을 딱 끕니다. 하나님도 이걸 하는 거예요. 충동요법을 쓰신 것은 야, 벨사살 주목! 하는 거예요. 이거 봐! 여기 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다 집중을 시키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함을 더해주는 것이에요. 무서움을 더해주는 것이죠. 아니,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씁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 말씀을 넌 주목해야 돼. 정신 차려! 하는 신호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잔치집 분위기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초상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3절에 보시면 마시고 4절에 보시면 찬양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주목하시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6절에 보시면 벌벌벌 뜨고 있습니다. 9절에도 마찬가지죠. 벨사살 왕이 크게 변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기적들도 다 논란이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생각하시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잔치 가운데 두둥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의 말씀만을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말씀만을 보내셨는데 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이에요. 잔치 분위기가. 적군이 쳐들어왔다! 반역입니다! 해도 절대 바뀌지 않을 이 잔치집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분위기는 여전히 잔치집 같은 분위기입니다. 축제가 끊이지 않고 스포츠, 이런 게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도 스포츠 게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희희하가며 살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재밌고 더 자극적인 것은 없을까 찾아다닙니다. 잔치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잔치집 분위기를 하나님은 바꾸어 버리십니다. 무엇으로? 그가 보내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는 분들, 또 경제에 관심을 많이 쓰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미국, 좀 길어서 보고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 중앙은행장입니다. 한국은행장처럼 미 중앙은행장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나게 파급력이 큽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걸 딱 얘기하면은 미국의 어떤 경제의 흐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세계 경제의 분위기가, 세계 경제 흐름이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도 경제의 흐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에 이 세계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 말씀은 세계를 창조하시던 말씀이옵니다. 그 말씀은 이 세계의 분위기를 역전시키거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잔치 분위기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쳐들어와도 이 분위기는 바꿀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그냥 제 거라네 이러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절대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으로 분위기가 바꿔버렸습니다. 그 대단한 잔치의 분위기가. 이 대단한 제국의 큰 잔치, 귀족이 1000명이나 모인 그 잔치의 분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야 주목! 이것만 해도 분위기를 확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의 분위기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계를 끝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납니다. 미국의 바이든의 말보다, 시진핑의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흐름을 바꿔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타난 손가락들과 벽에 쓰인 글씨로 이 벨사살 왕은 크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보십시오. 우리 7절에 보시면 왕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다급하며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엄청 두려운 거예요. 채통을 시키지, 얘는 채통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왕으로서 어떤 이런 걸 지키지 못하고 놀린 거죠. 부들부들 떨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급한 그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나와 있는데,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가,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느니라. 그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당시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지혜자들을 빨리 불러 모아서 빨리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 끌어모아서 이 글자 좀 읽게 해라, 이 글자 좀 해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각 분야의 전문가, 종교단체의 장들과 언어학자 등 최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 끌어와가지고 다 불러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누구도 이 글씨를 읽거나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글씨예요, 글씨. 글씨이긴 분명한데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읽지도 못하니 해석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상적인 제국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강대국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가 바벨론입니다.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거기에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글씨를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벨사살이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도 이 글씨를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벽의 글씨를 뚫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벽에 쓰인 글씨는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벨사살이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저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겠어. 그래, 네가 지혜가 부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벨사살이 당대의 모든 지혜를 동원했는데도 그걸 읽지 못합니다. 그걸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벨사살이 어떠한 지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조금이라도 가 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벨사살이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뚫고자 해도 절대 뚫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즉, 그들의 지혜는, 이 벨사살이 동원한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들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다 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아서. 이 지혜, 이 말씀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십시오, 어떻게 사시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들이 얼마나 힘있고 강력한 말씀인가, 이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잘 될 거야. 이것도 괜찮죠. 무슨 일 없겠지. 이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전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지혜는 높아서 이 세상은 절대 뚫을 수 없다. 그분은 이런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정말 주님이 위대하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런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땅 근심이 있으랴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땅 근심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70억 더 입자가 있죠. 70억 인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요. 지혜를 짜낸다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뚫을 수 있을까요? 결코 뚫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뚫을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감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이 안 됩니까? 아멘 말고요. 감동이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결코 작지 않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정말 오늘 설교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더 깨달은 내용을 가지시고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더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같은 말씀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통과하고 어려울 때를 통과하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늘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곳으로 위로를 삼고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정말 세상의 지혜로도 뚫을 수 없는 그 말씀을 이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이 여기고 아버지 잘 배우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